우리 요한복음 6장입니다. 제목이 오병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2021년 반드시 누구에게든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한 절 한 절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 받들어 봉독함으로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과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저희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니 그 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 눈으로라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죠. 눈으로라도 인사. 눈에 참 마음이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유행가에 보면 사랑은 눈으로 말해요 라고 있는 것처럼 눈을 보면 참 생각도 읽을 수 있고 또 마음도 읽을 수 있고 표정도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표정은 잘 읽어지진 않지만 뭔가 분위기를 읽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2021년 선한목자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표어가 뭐예요? 아멘이요. 2가지 명령을 하고 계세요. 뭐죠?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자,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또 무엇가 따를까요? 약속이 따르겠죠. 약속, 3가지 실천 약속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은은한 달빛처럼 교제하고, 그쵸? 코이노노스 우리가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교제의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또 약속하셨어요. 실천 사항으로 명령하신 거죠. 그리고 또 가정 안에서는 디아콘으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기를, 또 세상 속에서는 말투수, 그렇죠?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한 자들에게는 약속된 축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뭐냐면 첫 번째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유함이에요. 자, 영적인 부유함은 재정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인 축복은 혹시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아멘. 네, 맞아요. 육적인 축복은 넓은,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은 마음이 화창하리니, 마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좁아지는 것 같아요? 넓어지는 것 같아요? 넓어지는 것 같죠. 근데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계속 하면 할수록 되게 마음이 좁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뭔가를 이렇게 잘 풀어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는 자꾸 말 조심하라.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자꾸 말에 대하여
오해가 생기니까. 그 오해가 생긴다는 건 뭐예요? 성도들의 마음을 다 그럴 수 있지 품고 이해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뭔가 잘 말하다 한마디만 잘못하면 뭐 한 거예요? 마음이 좁아지기도 하고 상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참 말에 대하여 되게 중요한 것이 하나는 뭐냐면 말을 잘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말을 잘 듣는 넓은 마음이 필요해요. 아멘. 그런 은혜가 빛으로 살아갈 때 주님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쓰임받는 성도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쩌면 성도들에게 되게 큰 축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영화롭고 영광된 집이에요. 근데 이 집을 더 영화롭고 더 영광되기 위하여 그 빛으로 살아가는 누군가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모든 문을 열어주시는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받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복이 뭐였냐면 회복과 누림의 복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와 하나님의 교회와 시온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냐면 그곳이 구원의 기초가 되는 기치가 되는 본부이기 때문이에요. 선한 목자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열방까지 베푸르고 성취해 나아가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베드로 뒤에 3,000명, 5,000명 수많은 구원의 백성이 있기 때문인 것처럼 그래서 구원의 아름다운 구속의 역사를 이뤄내야 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성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7대 표적을 통하여 오늘 네 번째 표적에 대해서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표적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2장에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창조해내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창조주다. 그리고 그 창조의 기쁨이 성도들에게 있기를.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적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의 창조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밖에 올 수 없어요. 아멘. 두 번째 표적이 뭐였냐면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또 세 번째는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표적이에요. 안식일에. 그래서 안식일에 논쟁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일을 벌여놓으신 그 세 번째 표적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네 번째 표적이에요.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무슨 기적을 일으켜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7대 바다 위를 이제 걸어가셔요. 다섯 번째 표적은, 여섯 번째 표적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고 마지막 표적은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려내시는. 근데 이 표적은 왜 표적을 예수님이 딱 7번만 일으키신 건 아닌데 요한은 이 7가지의 세미이온 사인이 있는 기적이에요. 뭔가 메시지가 있는 기적이 표적이에요.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뭔가 말씀하고 계시고 뭔가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 것이 세미이온이에요. 사인이 있는 기적.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처럼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가리키는 기적이 표적이에요. 근데 이 7가지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자증적 7가지 설교를 증명해내는, 증거해주는 표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7가지 자기 자증적 설교가 뭐였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자기 선언을 하세요. 근데 그걸 증명해내는 게 7가지 표적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은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일하게 모든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자,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그런데 그 다른 어떤 제자, 마태, 마가, 누가 어떤 제자보다 이 사도 요한은
제자 사도 요한은 이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자세히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14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6장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9장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본문의 오병이의 기적이 요한복음에는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1년 동안 2차 갈릴리 사역에 대하여 거의 침묵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내용과 또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을 유일하게 기록함으로 뭔가 이 기록을 통하여 말하고 싶어 하는 그 요한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기적을 다른 제자들이 기록한 것을 거의 요한은 다 생략하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모든 사복음 3복음서에 이만 공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거를 겹쳐서 요한의 이 독특한 이 기록하는 내용을 보면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에요. 이미 다른 제자들이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이 오병이의 기적을 쓴 이유가 있어요.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후에 뒤에 계속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6장 33절에는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떡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6장이에요. 요한복음. 35절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41절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48절에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말씀하고 계시고 51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누가요? 요한이. 아니 자기가. 예수님이 말해요. 요한이 쓴 거 맞아요. 요한이 기록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오병이의 기적이 있은 후에 계속 뭘 기록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야.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로부터 온 떡인데 무슨 떡이야? 살아있는 떡이야. 여러분 저녁에 우리가 떡을 먹으면서 영화를 볼 거예요. 그런데 떡을 갖고 왔어. 모시 송편을 갖고 왔는데 떡이 살아서 팔딱팔딱 뛰어. 기절할까요? 안 기절할까요? 아이고 어머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 응. 근데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살아있는 떡이고 하늘의 떡이고 이 설교로 인해서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투어요. 패가 갈라져요. 무슨 설교 때문에? 이 떡설교 때문에. 떡설교를 하다가 당신의 살 얘기를 해요. 이 떡은 내 살이고 이 잔은 이 피는 내 피야.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영생할 수 있어. 이래요. 이 설교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수근거려요. 제자들도 뭐라고 그러냐면 야 설교가 어렵다라고 말해요. 제가 많이 듣는 내용이죠. 목사님 설교 어렵다고. 근데 저는 기적이 있어요. 제 설교를 짧다는 분이 참 신기하고요. 제 설교가 쉽다는 분이 되게 신기해요. 저 그분 너무 좋아해요. 다른 분도 좋아하지만. 설교가 짧다는 뜻이 뭐예요? 다 지금 알아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안 길어요. 고맙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설교처럼 길을까? 바울 설교처럼 길을까? 바울 설교는 사람도 죽이잖아요. 길어서 다 떨어져 죽잖아요. 자기가 책임지긴 하죠. 살려내죠. 네. 그 정도는 저는 아니지만 그래서 수근거리기 시작하고 다투기 시작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6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패가 갈라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수근거리는 걸 듣고 수근거림을 들으시고 아시고 걱정이 되느냐라고 물어요. 그때 많은 제자들이 떠나요.
예수님의 말을 듣다 보니까 죽어야 될 것 같은 거야. 막 피 얘기하고 살 얘기하고 나는 막 떡이고 막 이런 얘기 피 얘기하시는 거예요. 피를 먹지 않으면 살을 먹지 않으면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너무 어려운 거야. 그때 베드로가 물어봐요. 베드로에게 난 그 예수님이 마음이 막 와닿아. 너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떠날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 앞에서 목회를 한다는 건 쉬워요, 안 쉬워요? 슬퍼요. 어려워요. 성도는 언제나 떠날 수 있는 분들이에요. 한 편의 설교로도 떠날 수 있고요. 한 번의 실수로도 누구나 떠날 수 있는, 거기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인간적인 너도 떠나려느냐 이렇게 왜 너도 떠나려고 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 느낌이야.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아멘. 내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멋있지 않아요? 그 힘으로 어쩜 예수님이 죽을 수 있었을 것 같아. 그쵸? 자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바쳐서 당신을 따르는 자기의 백성들을 위하여 어찌 생명을 내어줌이 아까웠겠습니까? 이 뜻이는 베드로. 자, 오늘은 거기는 아니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이 오병이의 기적을 생략하지 않고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뒤에 예수님이 떡에 대해서, 생명의 떡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나는 생명의 떡, 하나님이 보내신 떡이야, 나를 먹어야 너희들은 살 수 있어 라는 이 예수님의 자증적인 설교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 백성들에게, 이 무리들에게 떡을 먹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놔야 돼요. 육신의 떡, 육신의 빵을 먹는 이 기적을 기록한 후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 연결이 되고, 아멘? 그러니까 이 기적은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어야 영생할 수 있어, 네 안에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먹고, 즉 말씀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만이 영생할 수 있어 라는 이 예수님의 자증적 설교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 기적으로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유명한 오병이의 기적,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이, 서목사님이 이 설교를 통해서 되게 은혜 되게 많이 받았어요. 작을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됩니다. 하찮을지라도 제가 적어놨어요. 아멘. 하찮을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됩니다. 작을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이 유명한 오병이의 기적의 핵심이 뭐였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이 외 5,000명이 먹었어요. 그리고 12바구니가 남는 역사예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 동네예요. 디베랴 갈릴리 바다. 가버나움에서 디베랴 게네세렛 갈릴리 바다를 일컫는 많은 용어들이, 호칭들이 있어요. 사도 요한을 설교를 듣는, 메시지를 듣는 회중은 이방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용어라기보다는 이미 알려져 있는 유명한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바쳐진 그 이름이 따서 디베랴라는 마을을 이름을 지은 그 용어를 사도 요한은 굳이 쓰고 있어요. 디베랴 바다라는, 갈릴리 바다 중에 디베랴 이 바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그래서 어떤 도시보다, 어떤 마을보다 좀 유명한, 그래서 이방인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이름이에요. 지명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디베랴 바다 그 마을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갈릴리 바다를 한번 볼게요. 사진으로 제가 지도를 한번 봤어요. 지도를. 네, 요렇게 지금 이게 어디 호수죠? 우리 시와호와 저기가 넓이가 거의 일치하대요. 거의 비슷하대요. 바다라고 표현할 만큼 넓은 바다예요. 큰 호수예요.
근데 원래 히브리의 얌은 바다, 뭐 호수, 뭐 웅덩이, 뭐 이런 작은 것까지도 시내도 다 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다도 얌이고 호수도 얌이고 웅덩이도 얌이고 개울도 얌이에요. 얌이라고 그래요. 바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는 넓은 의미에서 바다만큼 큰 호수라고 그래서 바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그 성경도 있는데 요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 티베리우스라고 디베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지만 누가는 이 지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건너간 동네를 뭐라고 하냐면 벳세다로 표현하고 있어요. 벳세다. 근데 사도 요한은 자기의 설교를 듣는 자기의 성경을 읽는 자들의 회중이 이방인이니까 더 많이 익숙해져 있는 디베랴 마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벳세다로 지금 예수님이 넘어가셔서 벳사다 어떤 한 산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냐면 지금 머리에 가버나움에서 벳세다를 배 타고 넘어간 걸 머리에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고 누가복음 9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요. 누가복음 9장 11절이에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시작.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자, 가버나움에서 디베랴 즉 벳세다로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 한 산에 3절에 보니까 산에 오르사. 근데 원문에 보면 그 산이에요. 정관사를 써서 그 산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산, 뭐 많은 산 중에 하나가 아니고 지정된 어떤 한 산에 예수님이 오르셔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수많은 많은 군중, 많은 떼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들 오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병 고칠 자를 고치시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전파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는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마태는 14장 14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 그들 중에 병자를 고쳐주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가버나움에서 넘어가셔서 사실은 이게 넘어가는 그 전에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셔요.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이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길을 가시는데 배를 타시고 건너가셔서 지금 한 빈 들과 그 들에 있는 작은 산에 오르시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르시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제자들만 따로 데리시고 벳세다 고을로, 즉 이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왜 가셨을까? 제자가 죽었다라는, 순교당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주님도 마음이 아프셨겠죠.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은 6절 4절을 보면 6월절이 가까운 때예요. 예수님은 6월절을 성경에서 4번 보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2장 13절에 보면 공생의 초창기의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을 한번 뒤집어 엎으시죠. 또 5장에서는 두 번째 올라가셔서 유대일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38년 된 자를 고치셔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여기서 이제는 많은 기적을 베푸시면서 유명해지지만 기득권자들을 통하여 예수를 경계하게 하고 예수를 어떻게든지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계계를 그들이 세우고, 그래서 세 번째 6월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셔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이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지금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아직 죽으실 때가 아니라서 올라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기 전 6개월에 초막절과 수전절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 지키시면서 잡히시고 죽으시는 그 6월절, 4번의 6월절을 지키고 계십니다. 지금은 6월절이 가까운 때에, 세 번째 6월절이 가까운 때고, 이 세 번째 6월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자, 이것이 지금 요 본문의 배경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까? 예수님은 지금 지쳐 계세요. 목배임을 받은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들으셨어요. 얼마나 슬프셨겠어요. 인성을 입으신 줄. 얼마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근데 순교당한 자기의 제자의 그 순교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어쩜 마음에 힐링 정도는 아니겠지만 안정을 취하시고 좀 쉼을 취하시고 싶으셨던 의도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 가운데 2021년 누구는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는 자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을 삶 가운데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진데 저와 여러분, 우리 선한목자교회는 예수님이 일으켜주셨던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반드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에게 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 첫 번째, 이들의 열정 때문입니다. 열성 때문입니다. 열심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자들의 열정은 대단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도 있지만 저는 열정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이들은 사도 요한은 은근히 고발해요.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뭐냐면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님이 일으키는 많은 표적을 보고 유대인들은 늘 표적을 구해요. 그래서 바울도 표적주의자들이라고 고린도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근데 열정은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뭘 가지셨어요? 열정을 가지셨어요. 열정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아멘. 패션이 열정이에요. 그런데 고통이란 뜻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데,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뭐가 따라요? 고통이 따라요. 사랑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열정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셔내셨어요. 우리도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고통, 나는 교회 그냥 편하게 다니고 싶어. 잘못된 신앙이고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육체에 고통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수반됩니다. 신앙생활을.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정말 내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나는 부딪히는 것도 싫습니다. 인사하는 것도 싫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뭐 인사도 못 시켰잖아요. 예배 시간에 안 쳐다봐서. 왜냐면 고통이야. 쳐다보는 자체도. 안 돼.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지금은 없어요. 아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마가복음 6장에 보면 33절인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자, 아까 지도가 기억나세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는 뭐 타고 넘어갔어요? 디베랴 갈릴리로? 배 타고 갔어요. 근데 이 무리들은 배 타고 갔어요? 도보로 갔어요? 누가 먼저 갔어요? 여기 힌트가 있어요. 누가 먼저 갔어요? 예, 도보로 간 사람이. 요즘 윤 권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막 영으로 토하는 게 아니고 통하고 있어. 아멘.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타고 가. 근데 자기들은 지금 막 배를 구해야 되고 타고 가야 되잖아요.
배가 얼마나 천천히 갔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세상에 이들의 열정이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의 열정은 제가 되게 존경해요. 정말 대단해요. 너무 감사해요. 아멘. 신앙은 열정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들의 열정을 귀하게 산 이유가 아까 누가복음 9장 11절에 똑같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복음 9장 11절.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자, 무리가 알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간 걸 알고 따라왔는데 목적이 뭐였어요? 그들의 목적은요, 표적이었어요. 병 고침 받고 좀 자식 잘 됐으면 좋겠고, 목적이 잘못된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맞아들여요?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기쁘게 받아들여 주세요. 자기의 백성이 잘못된 열정으로 주님을 따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열정만큼은 기쁘게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넓은 마음은 누가만이 또 기록하고 있어요. 예. 누가는 예수님의 그 넓은 마음을 기록하면서 이방인들이 정말 그 가난한 공동체예요. 누가 공동체는. 그래서 밥 먹는 공동체가 많아. 밥 먹는 얘기가 많아. 예수님의 넓은 마음. 작을지라도 없을지라도 가난할지라도 너희들이 어떤 목적으로 주님을 따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너희들을 기꺼이 두 팔 벌려 맞이하고 영접하실 거야. 기뻐하실 거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을 때입니다. 아멘. 오병이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2021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사업이 그런 축복을 맛보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 소망을 포기한 한 제자가 나오고요.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한 제자가 나오는데, 한 제자는 빌립이고 한 제자는 안드레입니다. 두 사람이 성향이 다르듯이 신앙의 영성도 좀 달라요. 빌립의 신앙은 7절을, 본문의 7절을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아멘. 자, 빌립은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전혀 없어요. 아멘. 우리의 소망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천국에 갈 때까지 날마다 문제가 발생해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문제를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청년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여러분들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문제는 날마다 발생해요. 그때 여러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근데 어떤 소망이냐면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에요. 빌립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날이 저물었고요, 빈들이고요, 돈이 있어도 무엇을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군중을 향한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좀 달라요. 자, 빌립은 자기가 계산을 해요. 자, 자기가 예수님이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그 명령 앞에 이들이 날이 저물었고 기진하고 배고프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쓰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때 빌립은 계산합니다. 근데 그 해결의 방법에 누가 빠져 있어요? 예수님이 빠져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교회 안에 신앙인들 중에 문제를 만나면 진짜 바삭하게 계산력이 뛰어난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듣다 보면 거기에 단 한마디도 기도해야 되겠지요.
예수님이 하시면 되겠지요. 예수님의 능력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고 들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해결 방법에 예수님을 빼먹으면 안 돼요. 그냥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의 뜻은 절대 아닙니다. 아멘. 계산을 하되 누구를 집어넣어요? 그 계산 속에 예수 능력, 예수 소망, 예수의 힘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빌립은 계산에 뛰어나요. 200데나리온, 지금 시세로 한 2천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김밥 한 줄 정도나 뭐 비싼 컵라면 하나 정도. 그런데 이것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가 발생됐을 때 지금 예수님 말씀 공동체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하여 어떻게 해결했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빌립의 계산으로는 이 공동체에 발생한 문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가정의 사업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아멘?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한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언가 생각해 보실 때 예수가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빌립은 어쩜 신앙생활 자체를 계산에 빠삭한 사람일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돈과 관련을 짓는 거야. 교회가 어려워도, 가정이 어려워도, 뭐 관계가 해도 다 돈과 관련을 지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빌립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빠졌어요? 예수님이 빠졌어요. 자, 5절, 오늘 본문의 5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다른 삼복음, 공간복음에 보면 이미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일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시고 병을 고쳐주신 후에 날이 저물어 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긴 시간 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서 이들이 배고플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해요. 자, 물어볼게요. 대답 잘하세요. 빌립아, 네가 가서 이 사람들을 떡을 사서 먹여라라고 했습니까? 너와 내가, 즉 우리가 어떻게 이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고 물어봤습니까? 예? 우리가 속에 누가 들어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빌립에게 여러분, 교회의 문제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시지 않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나는 너와 우리 교회 선언목자 교회의 문제, 아멘. 여러분 가정의 문제, 여러분 사업의 문제, 우리가 너와 내가, 여러분 사업에 생긴 문제, 여러분 문제로 여러분들이 계산해봤자입니다. 주님을 끌어들여서 주님과 한패가 되십시오.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주님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럼 주님이 아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 보고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와 내가 해결할 방법. 그러면 우리는 지금 들으면서 우리는 머리가 지혜로우니까 이렇게 말하면,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주님이 하시면 되겠지요 라고 하겠죠. 이 설교를 듣기 전에는. 근데 들은 후니까. 근데 듣기 전에는 뭐라고? 목사님, 내가 어떻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우리가가 아니라 주님이 빠진 내가예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사업체,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주님과 자꾸 엮으세요. 우리가 해결해야죠, 아버지. 우리가 해결해야죠. 그럼 그 주님이 해결하시는데, 안드레는 달라요. 안드레는 마가복음 6장 37절 38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저하시니 우리가 가서 입에 대답하면 빌립이 대답한 거예요. 빌립이 대답한 거에서 38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자, 38절을 조금 여기다 놔둬볼게요. 38절을 보면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읽어보세요. 가서 보라. 가서 보라. 자, 3번만 합시다. 시작. 문제가 발생된 그 군중 속으로 가서 뭔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니들이 들어가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혹시 뭐가 있는지. 아멘? 아무도 안 갔는지 몰라. 성경이 없어. 근데 누가 가서 뭘 하나 갖고 와요? 안드레가 가서 어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같은 어느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나와요. 안드레의 형이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죠. 너희가 방법이 무엇인지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빌립은 계산기 갖고 와봐요. 이렇게 해서 200데나리온 2천만 원이 근데 이거 가지고도 안 되고 뭐 앉아서 문제는 발생했는데 예배를 오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을 부르거나 해서 주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고 집에서 계속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가서 봐라. 아멘? 가서 문제가 뭔지를 찾아보고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가서 찾아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안드레의 영성은 대단해요. 되게 귀한 영성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터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는 소리를 듣고 누구의 제자가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뭐로요? 메시아인 것을 알아요. 사도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구약에 예언된 어린 양이로다 라는 그 소리를 듣고 안드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요. 성경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소리는 3번밖에 안 나와요. 한 번은 그 메시아라는 고백을 누가 하냐면 우물가의 여인. 되게 좋아해요. 그 우물가에 앉아 있었던 여인의 그 마음이 제 마음인 것 같아서 매일 들어요. 매일 들어요. 진짜 매일 들어요. 메시아라고 고백해요. 예수를. 우물가의 여인이. 그리고 2번이 안드레를 통하여 기록되어요. 메시아라는 말은 3번밖에 없는데 한 번은 우물가의 여인이 고백하고 한 번은 안드레가 고백하고 이 메시아를 풀어내는데 이 안드레가 고백한 그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딱 안드레의 영성은 되게 뛰어내요. 그러고 나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전해요? 형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래서 끌고 와요. 그 나중에 헬레파 사람들이 또 공동체에 왔는데 빌립인가요? 또 이 안드레가 이 헬레파 사람을 누구에게 끌고 가요? 예수님께 끌고 가요. 무언가 그 안드레의 영성은 하나님, 주님이 예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는 좀 알아. 예수님이 뭘 원하시고 뭘 찾으시는지에 대해서 깨어 있어. 귀가 열려 있고요. 아멘. 그러니까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어린 양이라는 소리를 듣고 메시아로 고백해요. 아멘. 여러분 귀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안드레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 가지고 온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말하죠. 보리떡 5개와 9절, 오늘 본문의 9절을 보면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사실은 이걸 가지고 주님이 하실 수 있으면 주님은 하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소망을 가지고 와요. 만약에 빌립이 들어가지도 않았겠지만, 찾아보지도 않았겠지만, 왜요? 계산기 두드리냐고 바빠서 뭐 들어갔겠습니까? 계산기 두드리냐고 뭐 기도의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계산기 두드리느냐고 예배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근데 안드레는 찾아내요. 여러분, 쉽진 않았을 거예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에요.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네. 외에, 여자 외에,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 먹었으면 거기는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 숫자에서 이 도시락 하나 찾아낸다는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찾고자 갔을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겠죠. 뭐 5,000명을 다 뭐하게, 너 도시락 남은 거 있어, 도시락 남은 거. 절대 그러진 않았겠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이 공동체를 먹이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이 배고픈 공동체를 향한 예수님과 제자의 마음이 달라요.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먹이고 싶어 하시는데, 제자들은 좀 달라요. 제자들은 각자 마을이나 촌으로 들어가서 알아서 사 먹게 하십시오 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교회 공동체, 어려움을 당하는 공동체를 향하여 지인인데 지가 알아서 하게 냅두십시오 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시고 그 마음을 바꾸셔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함께 하실 수 있는, 해결해 주고 싶어하는 마음은, 주님의 마음은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든 먹이고 싶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해요. 제자 공동체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너희들은 먹여야 돼. 그런데 제자들은 먹이고 싶지 않아. 상황이 빈들이고 돈 있어도 사지 못하고 날은 어두웠어. 근데 왜 우리 보고 먹이라고 그래? 아니, 왜 저 집사님을 내가 돌봐야 돼? 왜 저 권찰님을 돌봐야 돼? 왜 내가 저 어린아이 비호를 맞춰야 돼?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에게 각자 두루 촌이나 마을로 가서 각자 자기 돈으로 사 먹으라고 하세요 라고 말해요. 혹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은 없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드레는요,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버리지 않고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누구 도시락 없습니까? 뭐 주님이 뭐 기적을 일으킬 만한 어떤 통로가 없습니까? 뭐 없습니까? 하찮은 거라도 없습니까? 지극히 작은 거라도 없습니까? 소망을 저버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에게는 교회를 향한 책임의식을 갖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28장 20절에 보면 교회 감독자들, 리더들, 또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 지체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고 세우신 교회를 보살피고 돌보라는 책임을 사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어지세요? 여러분들의 집입니다. 영적 안식과 구원의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말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집이라고 말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를 돌보시고 살피시고 책임져야 될 마땅한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배고프고 지친 공동체를 향한 책임은 예수님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 공동체에게도 맡기셨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교회 공동체를 경영하고 이끌어가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끌어 가실 때 가정이 어려워, 남편의 돈이 부족해, 그러면 세금 안 내고 보험료 안 내고 월세 안 냅니까? 그냥 집을 포기하십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힘을 다하여 가정을 경영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남녀 선교 여러분들이 회의하셔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돌보시고 어떻게 하면 살피고 어떻게 하면 경영에 문제가 없을까라고 여러분들이 회의하셨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이 부담도 되고 여러분들 힘도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동체가 배고프고 이 공동체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건 예수님의 책임이 아니고 이 선한 목자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 책임은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힘드셔도 여러분 하시던 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시던 걸 안 해주시면요, 교회는 아버지의 집은요 경영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걱정을 안 끼치려고 그랬는데 자꾸 걱정을 목사님 자꾸 뭐를 하는 거를 걱정하셔서 제가 설교 중에 말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올해는. 안심하십시오. 그냥 교회 잘 경영하고 교회 잘 이끌어 가는 데만 마음을 쏟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게 제 집이에요? 여러분 집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예요? 예. 그럼 이 집은 아버지 집이에요? 그럼 누구 집이에요? 교회는 리더가 저희지만 여러분들 집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짐을 지셔야 돼요. 어렵다고 싹 그냥 안 해버리시면, 다 끊어버리시면 제가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세 번째는 누군가의 헌신의 기름 부어진 거예요. 부지런히 갖고 마칠게요.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출처가 어디서 나왔는지 어떤 제자도 기록하지 않아요. 누구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만. 요한은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누구 한 사람의 헌신, 그 한 어린 아이가 파이디온이 아니에요. 원래 파이디온은 아주 어린 아이들, 10세가 안 되는 어린 아이들을 쓸 때 쓰는 단어가 파이디온이에요. 파이디온. 한 어린 아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근데 유일하게 딱 한 번 이 한 아이라고 쓸 때는 파이디온을 쓰지 않았어요. 파이디아온을 썼어요. 이거는 10대 이상 스스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청년, 소년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한 아이의 도시락의 헌신은 제자 안드레가 가서 야 너 도시락 내놔 우리가 이렇게 먹고 이렇게 내놓으라고 그래서 자기 의지 없이 이 헌신한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 아이의 헌신은 파이다이온, 즉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공동체에 필요하대, 예수님의 제자인 안드레가 이걸 달래 스스로 결정해서 내놓은 헌신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잠언 8장 17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되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함이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10절 되어 있나요?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어렵다고 여러분 안 심고 안 뿌리면 거둘 게 있어요, 없어요? 거둘 게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도 사랑을 베푸십니다.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지극히 어떤 헌신인지 모르지만 오늘까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문 닫지 않고 온 거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헌신은요, 잘 들으세요. 이 어린 아이의 전생애의 헌신이 절대 아닙니다. 아멘. 과부의 두렙돈의 헌신도요, 그 과부가 전생애를 들여 불태워 헌신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헌신은요, 그 상황에 맞는, 그 형편에 맞는 헌신입니다. 아멘이시죠?
지금 이 어린 아이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이 도시락 내가 홀딱 먹어버리면 나 하나 배불러. 근데 주님께 내어놓으래.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집이니까, 내 집이니까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 상황에 맞는, 이 현세에 맞는 헌신을 했을 때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 헌신에 기름 부으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배고픈 소년이 그 상황에 자기 배고픔을 참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런 작은 헌신, 상황의 형편에 맞는 그 헌신을 통하여 여러분 생애 가운데 2021년 오병이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받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받을 준비.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찾아보면요, 10절 보면 10절 11절을 눈으로 보세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고, 앉으라고 하세요.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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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앉게 하라가 히브리 말로, 헬라어로 아나핍토예요. 아나핍토. 식사하기 위해 비스듬히 기대어 눕는 자세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병이의 기적을 받을 준비가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준비된 자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을 가지고, 아멘, 주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것이랄지라도 이 어려운 형편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는데, 앉게 하사가 눕거나 비스듬히 기대거나 눕는 자세, 유대인들의 식사 관습이에요. 자, 이들을 앉게 하셨어요. 그들이 그리고 앉아요. 자, 물어볼게요. 지금 먹을 게 있어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는데 무슨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식사 준비예요. 먹을 준비예요. 지금 오병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날 겁니다. 아멘. 아나핍토, 주님이 앉게 하라. 그리고 그들이 뭐합니까? 앉으라. 자, 이게 말씀하실 때, 야, 얘들, 이 무리들을 통하여 제자들아, 밥을 먹을 건데 식사 준비로 앉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무리들이 지금 먹을 게 없는데,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근데 이 제자들이 앉으라고 하니까 이들이 어떤 자세로 앉아요? 밥 먹을 자세로. 그때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먹여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2021년 아무리 오병이의 기적을 꿈꿔도요, 여러분들이 기적을 받을 맛보아 경험할 준비가 되지 않으면 축사할 수 없습니다. 축사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축복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나핍토 받을 준비가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않는 것은 듣는 자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며, 이 오병이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서목사님을 통하여 반드시 일어납니다. 지금 서목사님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김동철 집사님을 통하여, 윤건사님을 통하여, 우리 정경민 성도님을 통하여, 세직 권사님을 통하여, 가람이 아르미를 통하여, 우리 전도사님 가정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은요, 오병이의 기적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앉아 계셔야 돼요. 밥 먹을 준비, 받을 준비. 아멘이십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반드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켜 내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것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것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사업장에 결부시키고 적용되는 축복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헌신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삶을 불태운 헌신이 아닐지라도 지금 상황 속에서 최선의 헌신을 통하여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아 경험할 준비가 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